사도행전 17장 1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골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리지 않는 게 없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토일 시대. 지금 계속 삶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근심에 말할 이유가 첫째,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둘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셋째, 기도 응답에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넷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대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처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심거리가 오들랑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했죠. 그렇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수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수요 메시지가 그렇죠.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잊어버려요. 가물가물해. 매 순간 대책임질해. 대책임질해도 생각 안 난다니까. 갑자기 탁 질문 받으면. 그렇죠?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냐? 자, 이 부분 한 분은 자신에게 질문 던져서 딱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딱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금토일 시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삼토일 시대가 굉장히 내가 나만의 전도를 어떻게 나는 정리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금토일 시대가 제대로 뭐가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후대만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전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답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공략했던 현장이 바로 회당이었거든요. 이곳에 렘넌트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바로 응답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며,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는 현장 속에 반드시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어느 정도 300% 응답 받도록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전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 중직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전도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지금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항상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일반 교회가 다 일반 교회는 그러고 있다. 실제 그래요. 성경 하면서 신문 보고 있어. 그러고 있다니까 다 신문 보고 있고. 기가 차지 사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가요. 왜? 안 나가면 누구한테 들볶이니까. 자기 부인한테 들볶이니까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주는데 마음은
어디에? 딴 곳에 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 자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 몰라도 예배만큼 분명히 이들이 가르쳐줬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고린도 교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가르쳤던 그 내용이 바울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가르쳤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가르쳤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 속에 첫 번째 분이 금요일입니다. 금토일은 금토일 시대인데 금요일 날은 뭐 할 것이고 토요일 날은 뭘 하고 주일 날은 뭘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흐름을 쭉 타게 되면은 답이 다 나와요.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야 돼요. 답을 다 주고 있는데 이걸 못 찾아낸다. 이건 참 바보지요, 바보.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지가 응답을 다 놓쳐놓고 엉뚱한 소리 팅팅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 계속 응답받고 있는데, 그죠? 안 되니까 보따리 싸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금토일. 자,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전달할 미션이 뭐냐? 자,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예배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더 복잡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미션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미션이 뭔지를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게 그래, 이게 포럼이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면 미션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미션을 줬다니까.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주님이 줬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맙니까? 직접 현장으로 갔잖아요. 확인했어요. 그럼 완전 확인하고 가서 보고했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 뭐 했습니까? 또 진단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방향을 잡아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참. 이것만 되면 보통 재밌고 신나는 일이 벌어질 건데 이 부분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죠. 미션.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심부름을 시켜야 된다. 심부름 시켜봐. 이것은 굉장한 교육입니다. 심부름.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선생님께 꼭 한 가지 질문을 들고 가도록 한다 그러죠. 오늘은 선생님한테 가서 이 질문을 하거라. 꼭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뭘 시키는 거죠? 조용히 인턴십을 시켜서 발표력을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턴십 시키는 거라. 발표력을 시키기도 하고 당당하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자녀가 되도록 딱 인턴십을 시키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세가 다윗에게 굉장한 중요한 시간에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안부를 묻고 천부장에게 떡을 전달해주고 그렇죠. 치즈 떡 등을 전달해주고 그렇죠. 증표를 받아라고 그랬다니. 증표를 얼마나 멋져요. 증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뭘 딱 잡아야 되나? 미션을 딱 잡아야 돼. 잡고 가야 돼. 내가 뭘 받았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거 공친 거라. 헛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당 가서 오늘 철야 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말씀이 뭐냐?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마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 가가지고 이걸 확인해 봐야지. 자, 프리젠테이션. 이 프리젠테이션이 젊은 친구들은 잘 알죠. 요즘 직접 자기들이 뭐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숙제를 과제문을 내주면 자기가 뭘로 프리젠테이션 딱 작성을 해가지고 학생들 앞에 뭐예요? 발표합니다.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렇죠? 팀을 짜져가지고 스스로 짜기도 하고 교수가 직접 짜가지고 이렇게 너희 팀이 돼가지고 발표해라 하잖아요. 또 팀을 잘못 만나면은 그렇죠. 진짜 힘들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에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네, 스스로 프리젠테이션을 다 자기가 만들어 보도록. 말씀을 듣고도 프리젠테이션 만들어 봐야 돼. 내가 만일에 메신저라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만들어 보는 거야. 네? 그리고 서로 포럼해 보는 거라. 포럼해 봐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한 자기 미래를 향한 굉장한 뭘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면접을 봐도 당당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뭘 어떤 사람으로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딱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훈련시키는 이 훈련은 이 보통 완전 엘리트 훈련이라. 여러분이 제대로 따라오면 진짜 엘리트 훈련이에요. 이게.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고 말할 수 있는 뭐가 되도록 딱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잘못된 거 보면 뭔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 딱 지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딱 반문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굉장히 멋지게 보이잖아요. 야, 참 의식이 깨어있는 친구구나. 딱 이렇게. 그렇죠? 아, 저 친구는 나의 사익감이구나. 아, 저는 며느리감이구나. 딱 이렇게 지켜. 토요일날 해야 할 게 뭐냐? 자, 토요일날은 포럼 4가지. 첫째, 독서. 먼저 꼭 읽어야 되는 책. 특별히 지도자에 관한 책. 둘째, 경제에 관한 책. 셋째, 사상사에 관한 책. 철학사죠, 철학사. 꼭 읽어야 돼. 예. 꼭. 지도자에 관한 책, 전기를 읽으면 굉장히 도전됩니다. 은혜가 돼요. 두꺼운 거 읽지 말고 소책자로 탁 집합시키는 거 있어요. 목사님 목양실에도 있습니다. 131명의 지도자들을 탁 한 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간략하게 이렇게 탁 소개해놨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읽으려면 질려버리니까 짧은 책들 한 1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이런 탁 소책자 있어요. 그걸 서점에 가면 다 팔거든.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렇죠. 말씀으로 뭐 해줘야 돼? 재해석을 해, 재해석.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만약에 책을 읽고 그대로 놔두면 이 저자의 영향력을 받아요. 이 저자가 어떤 저자인지 모르고 책 읽잖아요. 거의 이 책 쓰는 사람들의 저자들은 어떤 사상, 거의 좌파 사상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거의.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다니까.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책을 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그런 책들이야. 잘못 책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막 계속 그 현실에 대해서 막 불만을 품고 계속 그 데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고 포럼을 하고 나름대로 독후감도 써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딱 갖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좋겠죠. 둘째는 위인. 자, 꼭 알아야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렘넌트 7명들이 있고 인물을 포럼하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잘했는데 유대인이 실패한 뒤에 걸 못했다니까. 세 번째, 세절기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절기로 결론을 내야 된다. 과거 끝났고 오늘 응답, 미래 보장. 이게 세절기거든요. 뭘 놓치지 말아라. 절기의 주인 그리스도 놓치지 마 이 말이거든. 세절기.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렇게 포럼해야 돼요. 포럼이에요. 포럼. 대부분 우리 잘못하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 남은 가서 드리고 바쁘면 빠지고 막 이런 그 예배관이 심겨지면 그 굉장한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예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 이상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딱 분명한 예배가 있어요. 그럼 그 인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기도가 뭔지 기도 24 계속 순간순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요 4가지에 대한 딱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포럼에 보면 굉장히 은혜된다니까.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이번 주에 읽었던 성경 내용 쫙 같이 한번 포럼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었던 내용들을 서로 포럼해 보셔요. 굉장히 또 막 내용이 있어. 그렇죠? 내가 읽었던 내용 중에 딱 예를 들어서 딱 읽었던 내용 중에 자기가 딱 이렇게 은혜를 받았달지 감동을 받았고 그 성경 구절 올리는 거라 이렇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쫙. 그러면 또 상대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감동받았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올릴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고는 거라니까. 계속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답 세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 달란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오히려 하면 돼요. 유일성, 나의 유일성을 찾아내는 이것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알 만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재창조, 나의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재창조.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답을 탁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신자 불신자 가리지 말고 망대들을 체험시켜야 된다. 응답들을 체험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고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없지만은 그렇죠. 답을 찾는 자에게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든 그래 한마디로 하면 7가지예요. 7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포럼에 할 그 내용이 7가지라니까. 일점 날도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주일날은 뭐 해야 되느냐? 토요일날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는 거죠? 달란트를 찾는 장을 만들고 문화사역의 장을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방황하는 후대들이 어디로 교회 안으로 연결되어지도록 그렇죠. 이 망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소위 삶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렘넌트들이 한 날이다 생각하면 돼요. 퍼지지 말고 놀러 갈라 생각하지 말고 딱 오전에는 와서 말씀을 듣고 오후에같이 받았던 말씀 보름하고 또 막 문화사역을 어떻게 하면 여기 초등학생들, 중고, 대학생들을 이 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니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해보세요. 또 기타 들고 와서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옆에 또 율동하고 얘네가 율동하고 소리가 또 우리 또 김집사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김집사님 가서 율동하시고 기호님도 김집사님 가서 율동하시고 이게 살아나요. 이게 살아나요. 얼마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문납니다. 야, 저 글로벌 제자교회 집사님 우리 막 아이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금방 소문나본다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그래요. 자, 저런 선생님이 있는 곳에는 우리 자녀가 보내야 되겠구나. 이러고 오겠지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돼요.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주일날이. 주일날은 첫날이라 그래요. 꼭 대부분 사람들이 꼭 구약을 생각하고 구약대로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번 주 주일날이 첫날인데 이번 주 주일날 뭐 지난 주일날 그래. 지난 주일이라 그래. 이번 주 주일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이번 주 첫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번 주일이 며칠이에요? 그래, 10월 5일이 이번 주 주일이에요. 지난주 주일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 주일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첫날이 아니고 주일날이 첫날이라. 최고의 날로. 주일은 나에게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면 안 돼요. 고수해야 돼. 예. 또 어떤 이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 기도응답의 흐름을 탁 예배 시간에 주일날 와서 확인하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지금 나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나의 삶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전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채품만 된다니까. 이게 묻히고 있어요, 지금. 묻히고 있어요. 세 번째, 각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그날 그 시간에 딱 주시는 네마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받고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설교 제목만 잡아도 돼요. 딱 설교 제목하고 성경 요절 구절만 딱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잡고 한 주 동안 생활하는 거라고요. 그럼 결론, 금토일 시대에 이것이 만약에 되어지면 금요일날 한마디로 말하면 금요일날은 치유받는 시간, 토요일날은 그렇죠 달란트를 잡고 문화사회 가는 시간,
한마디 정리하면 주일날은 말 그대로 응답을 서로 토론하는 시간, 말씀을 받고 주신 메시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페스티벌, 바로 페스티벌입니다. 바로 초대 교회처럼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는다. 당연히 이게 되어지면 예배 주일날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모임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다락방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양육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렘넌트 일교명도 이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와도 흔들거리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의 영웅들도 이것을 알고 침륜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믿음의 영웅, 자 마가 다락방에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300%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300%를.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배우지도 못했던 무식한 어부 출신들처럼 보이는 천만의 만만의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그렇죠. 세상 이 지식인들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지 가장 유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7장 요 해당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관례대로 2절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바울이 자기만의 전도 규례를 가지고 지역에 들어가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21일 동안만 이 지역에 들어가서 캠프하면은 시스템 쓸 수 있겠구나. 이 계산하고 들어갔다니까. 뭘 가지고 갔냐?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 가지고 가야지. 뭘 증거했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딱 세기를 박았다니까. 흑암이 팍 바로 박살나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흑암이 박살나고 그 지역에 팍 이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은 구원받는 놀란 역사를 제자들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토일 시대를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정말로 잘 이렇게 활용하시고 보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들 시대가 계속 선포되고 있고 그중에 특별히 금토일 시대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치유받는 시간이요, 토요일 날은 달란트를 찾고 아버지 문화사역을 통해서 현장에 문을 여는 시간이요, 주일 날은 한 주 동안 주셨던 응답들을 같이 포럼하고 같이 하나님 축제를 나누는 또 시간, 한 주 동안 또 붙들고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토일 시간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